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너무 늦은 건가요? 이 찬양 이어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과 복음의 진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끝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 3장 후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그리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창시자요, 또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낱낱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 3장에 들어와서는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저자는 2장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교회에게 이 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3장에서도요, 광야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편 95편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기 시작해요. 바로 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광야 40년의 불순종의 그런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광야 1세대, 모세의 기적, 그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자들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 40년 광야에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오기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모세의 그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누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것을 체험을 했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광야에서는요, 늘 먹고 마실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요. 밤에는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또한 넘치도록 맛보았던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 너희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거부하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정말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때로 모세의 지팡이 사건 기억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고라와 고라 자손처럼 그런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이렇게 광야 40년의 시대는요,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그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눈으로 보고 맛보고 누리며 그곳에서 큰 은혜를 만끽하던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 죄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순종했던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에 우리도 순종하며 이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8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다. 굳어진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이요, 이 목은 뻣뻣한 목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이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했던 자들, 이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95편, 시편 95편의 이 출애굽 1세대의 이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져와서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으로 멸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은요 1절부터 시작하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오늘 명령은요, 이 3장 전체의 이 명령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명령으로 귀결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삶에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순종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께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보면요, 사실 옛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서 멸망했던 광야 1세대의 이 출애굽 백성들은요, 마음이 완고했다고 말씀드렸죠.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요,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으로는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거룩했지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얽매이며 여전히 이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이 안에 남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의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오늘 이 표현을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는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이요. 그러니까 40년을 내리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긴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온전히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늘 그분을 대적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참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이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출애굽 멸망한 1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편지를 바로 예언약 백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인 교회,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약 백성들은 마음이 온전치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지만 새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율법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로 완전히 이 안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드러운 자들로, 이 마음이 뻣뻣하지 않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이 교회는요, 이제 저 출애굽 1세대 멸망한 자들과 같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이제 그분을 더 따라가기 원하는,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싶고 그분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그런 자들로 이 완전히 속에서부터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바로 거룩한 형제들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폭발적인 순종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을 기뻐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우리 올 한 해 표어도, 교회 표어도 우리 목사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정하셨잖아요. 바로 본문인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 가늠한 자들이 세상과 벗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새언약 백성들은 누구냐면요,
가늠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과 벗되지 않은 자들이요 이 마음에 성령이 계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멸망할 수 없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받는 자로 살지 않아요. 왜냐? 이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로 변화시키셨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셨거든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은혜를 깊이 올 한 해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이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완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게 만들고, 그런 사단의 유혹과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이 시대적 한계, 구속사적 맥락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분의 안식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발딛고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칭의를 얻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에 이미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안식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안식을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안식을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안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안식을 마침내 최종적으로 받기까지 우리가 안식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자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요 안식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을 마치 못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안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었는데,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빈털터리인 자처럼 그 안식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또 큰 징계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3절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저자의 하나님의 명령을요 우리는 정말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에 오늘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모든 전 기간에 속한 교회가 매일이요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주일이 아니고요. 매일이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지으신 교회 공동체, 내 형제 자매들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매일 서로 권면해서요. 누가 넘어지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지 서로 권면하고 피차 가르쳐서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지만, 외형적인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지만, 그렇다고 성도의 삶,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공동체적 삶을,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든요, 연락하시고요, 어떻게든 또 온라인이나 또 전화 신방으로나 서로의 믿음을 일으키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또 전화 신방으로 이렇게 또 가능하다면 1대1로라도 만나서 권면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굳어지지 않도록, 다시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각 목장에서요, 구역에서요, 각 부서에서요, 각 기관에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혼자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이 외롭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형제와 함께, 내 자매와 함께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구원받은 개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개인은 없고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 끌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가서 돌이키게 하고 책망하고, 또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삶, 이 서로 사랑의 삶, 교회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제 자매와 함께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14절에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즉 세 번역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이 믿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세례를 통해 이런 것들을 서약을 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 형제 자매를 돌보고 책임지고 교회의 바른 덕과 바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던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신앙, 이것을 통해 서로를 도와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교회적으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과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바른 삶이요,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 바로 참된 안식의 주인이요, 안식의 참된 영원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하여 그분께 들어가서 그분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요, 결코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 재림의 날까지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관계와 직장과 건강과 범사의 여러 일들 속에서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이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들을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각 가정의 예배의 처소와 모든 우리 새벽별 신성교회 모든 온 교인들에게, 우리 청년들 위해, 어린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신실한 우리 주님의 성도들 위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이미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부유함을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저 출애굽 1세대 멸망하는 자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 불순종했던 모든 마음을 다 회개하고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이미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마땅히 영원히 그 안식에 마침내 완전히 참여할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주며 권면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교회적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 정말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애써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적 삶과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결국에 주의 나라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